히브리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히브리 사람, 곧 유대인들을 향한 이 편지였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면은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를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비방을 받았고, 비방받는 모습은 또 구경거리가 됐고, 소유를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인내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도 감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12장 1절로 보게 되면 이 히브리 성도들한테 인내하라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경주를 계속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던지고 인내하면서 경주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바라볼 분, 바로 한 분 예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그 발걸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성도들의 모습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후대 성도들한테 고난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모본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후 1800년대 중반에요. 1850여 년대부터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는 주일 오후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Sunday Afternoon, 바로 이 시간 같은 주일 오후가 월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월간지의 편집장은 1878년부터는 워싱턴 글래든이라는 분이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1875년부터 이 잡지사가 있는 스프링필드의 북부 회중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미국에는 회중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파가 있습니다. 1836년생인 워싱턴 글래든이 24살이 되던 해 1860년, 그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동창생이었던 제니 코훈 동급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해 목회자로서 첫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나라는 남북 전쟁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워싱턴 글래든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오후 지의 편집 책임을 맡으면서도 또 자기의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들은 근로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데 앞장섰다라고 합니다. 농장주, 공장주들하고도 때로 대립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이제 좀 어두운데 약자층을 향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1871년에 이 글래드는 뉴욕 인디펜던트라는 잡지의 또 종교 분야 편집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 속에서 1871년부터 75년까지 약 4년 동안은 교회 사역 경력이 없습니다. 아마 이 당시는 편집장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때 소위 실천신학, 또 당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글들을 편집하기도 하고, 또 기고문들을 받아서 편집도 하고 또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윌리엄 트위드라고 하는 정치인 일파가 뭔가 횡령을 했다라고 폭로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스프링필드의 썬데이 애프터눈 월간지를 편집장으로 있으면서도 사회정의, 소위 말하는 사회복음 등에 관심을 갖고 글들을 다뤘다고 합니다. 1879년이 됐습니다. 그때 그가 찬송시 하나를 지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들으셨던, 또 오늘 주제가 되는 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바로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실은 원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나름대로 한번 직역을 해봤습니다. 틀리면 한번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오 주님, 나로 주와 함께 섬김의 좁은 길로 자유롭게 걷게 하소서.
주의 비밀을 말씀하소서. 나로 하여금 고역의 부담과 걱정의 초조함을 견디도록 도우소서. 분명한 사랑의 말로 나로 하여금 내 느린 마음을 움직이게끔 도우소서. 멈추기 힘든 두 발 멈춰 서게끔 가르치시고 주를 향한 길로 인도하소서. 3절은요. 더 가깝고 깊은 교제,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행동, 불의를 딛고 이기는 믿음 안에 늘 주와 함께하는 바 주님의 인내를 가르치소서. 마지막 4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미래의 드넓은 길로 장렬하는 희망과 오직 주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안에 오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이런 시를 짓고 또 이곳에 이제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분을 통해서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윌리엄 글래든 목사님은 아마 의협심도 있었던 분 같습니다. 주어진 교회 사역 외에도 언론 활동도 했고 약자층이었던 공장 근로자, 소위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 목회에 하나 더 사회 활동까지 겸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찬송시를 또 지었던 겁니다. 훗날 1905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회중교회 총회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대의 부호 록펠러가 10만 달러를 교단에 기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석유왕 록펠러는 오늘날에도 11조를 모범적으로 한 교인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덕도 그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가로 볼 때 전 미국 석유 산업 95%를 혼자 독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글래든 목사는 이 록펠러가 기부했던 10만 달러를 거부했습니다. 부패한 돈 하면서 또 편지를 쓰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독점 자본에서 나온 깨끗이 못한 돈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 자신의 나름의 소명의식에서 나온 일이었지만 그런 길이 실은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남 안 보는 데서, 남 안 하는 일을 하는 데에서 그 나름의 고독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879년 아직 록펠러를 만나긴 전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또 문필 활동을 통해서 좀 어두운 구석 소외된 이들을 좀 돌아보면 가운데에서 그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이 생활 속에 글래든 목사가 바로 이 찬송을 작시하게 됐습니다. 그런 분한테 자신의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섬김의 좁은 길이었습니다.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행동이자 불의를 딛고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3절에서도 우리가 같이 보았죠. 믿음을 드러내기까지, 뭔가를 폭로하고 분노하기까지 막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요, 더 가깝고 깊은 교제,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행동, 불의를 딛고 이기는 믿음 속에서 주와 함께하는 것, 바로 그 주님의 인내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또한 계속 찬송시를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자기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이 땅에 세워질 이상향이라기보다는 4절 가사처럼 믿음이 주는 희망,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관심, 사회적 정의, 거창하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다짐한 사명을 안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정도 이 글래든 목사님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길이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일합니다. 주님 사명 따라 행합니다. 생업을 감당합니다. 단 주의 말씀의 법도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경쟁을 해도 주님 안에서 페어플레이로 정말 비열하거나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생존 경쟁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될 분은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이 예수님의 행적을 요약해줘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제일 큰 고통의 처형을 인내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도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려고 가시관을 씌우고 지팡이를 집게하고 붉은 옷을 입히고 희롱을 해도 치욕의 그 부끄러움이 와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러하셨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울 때, 남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때로 부담스러워질 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가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절이 그래서 말합니다. 읽진 않았지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홀로 꿋꿋이 걸어가다가 지칠 때 우린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앞서 이 찬송시를 읊고 또 부르면서 나아갔던 워싱턴 글래든 목사님 같은 믿음의 선조들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오늘날 헌신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많이 불리워집니다. 그만큼 헌신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받은 사명 따라 행하는 모든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에 참 필요한 찬양인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자 애쓰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찬양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실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만 부르는 것은 실은 아닌 것이죠. 일찍이 또한 이 찬송의 본산이었던 미국에서도, 회중교회에서도 여전히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그래도 이 찬양을 계속해서 또 부르는 지구상의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또 지구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교회가 잘 안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그루터기를 계속 지키고 있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정말 이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또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나가지만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서는 혼자 친구를 따라서 등록을 해서 한 7년째 이렇게 계속 열심히 출석하는 자매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애로사항이 하나 있대요. 다른 거는 다 부모님하고 얘기할 수 있어도 신앙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교회 생활 속에 혹시라도 좀 어려움이 생길 때 집안에선 털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본인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안 나오는 사람,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 배우자가 아직 채 결신하지 않아서 열심히 아직은 있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믿음의 길을 꿋꿋이 주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이 귀한 찬송은 우리들에게 새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정말 현실 속에서 주 안에서 갖고 계신 그런 모든 사명, 내가 주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 주님 손안에 의탁하면서 우리도 정말 힘껏 주님과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212장 찬양입니다.